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를 대속하시는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마음속에 채우는 주님의 만찬에 우리가 동참하는 귀한 성만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며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만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친히 감동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 세계에 산재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공통되게 함께 지키게 되어지는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 예배 시간에 성만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며 새기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우리가 같이 읽게 되어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바로 이것을 행하면서 전하는 것이다 하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된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 기독교의 예배 의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는 이 성찬 예식을 미사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아예 예배 자체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예식을 자주 행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보통 각 계절마다 한 번씩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어떤 경우는 6번 또는 그 이상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 개신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예배의 특성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매번 모일 때마다 이렇게 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만찬 예식이 이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송보다도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은 세례식과 함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생각하는 성례정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성만찬 예식 이것이 중심이 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가 새로 설립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진다면 몇 명의 뜻이 맞는 발기인들이 모여서 교회 이름을 정하고 담임 목사님을 청빙에 모셔오기도 하고 또한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곤 합니다마는 원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이 오순절 역사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가 태동되는 이 모습이 거기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우리 주님 당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바로 그 죽음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이 밤이 지나게 되죠. 우리 주님 체포되게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게 되실 것이고 거기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몸은 갈갈이 찢기게 될 것이고 그의 모든 피를 쏟으면서 그래서 운명하시게 될 것인데 이제 이 저녁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계신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 떡과 잔을 가지시면서 최후의 이 만찬을 행하시면서 바로 주님 당신 자신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장엄한 설교를 바로 이 의식을 대신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게 되어지는 나의 피, 바로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이 인상 깊은 이 만찬의 밤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으로 더 큰 구속의 도리, 이것이 말해질 수가 없고 이 이상으로 더 위대한 설교가 들려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믿는 증인들이 이 성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임으로써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은요, 교회에서 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의식들 중에 언한 예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있게 된다는 이 사실,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렇게 네 곳에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그 당시에 행하던 유대계의 절기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여 행하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유월절의 의미부터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패스라는 말고 오버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패스오버, 넘어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하는 뜻으로서요 한자로 유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해방되어 나올 그때에 나오는 바로 그 첫날 밤에 모세에 의하여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모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에 재앙이 되어지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이 재앙이 그날 밤에 내리게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맏아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오로지 양의 희생에서로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만 바로 그 재앙이 그 집을 피하여서 넘어서 지나갑니다. 패스오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의 희생의 피로 인하여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출애굽의 해방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이와 같은 날이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유월절에 이 그 양과 같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만민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이고,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할 이 모든 심판과 형벌들이 우리에게서부터 패스오버,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만찬이라는 이것은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행하게 되었는데,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 행했던 성찬 예식
지금 우리가 조그만 잔에 담아서 의식으로 행하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둘러 앉아서 예배 중에 식사로서 먹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주후 220년에 각 교회 대표 자리에 모인 이 칼타고 회의에서요, 우리가 적어도 예배 의식 중에 행하는 성찬 예식은 이 먹는 요소만은 가능한 대로 줄여버리고 오직 그 원래의 의미가 되어지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몸과 그 피를 기리는 의식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바로 이와 같은 성만찬 예식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 성찬 예식에 대한 견해가 각 교회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파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성찬에 대한 의식 가운데 대표적인 이론들이 몇 개가 있는데, 먼저 로마 가톨릭교와 히랍 정교에서 믿고 있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떡과 포도주,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그대로 변한다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 교회에 있어서는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이 예배 모든 의식에서 가장 중심 부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사는 바로 예배라는 의미죠. 또 그들의 교회에 해당한 자인이 제단이 중심이 되게 되어지고, 이 제단 옆에는 이 성찬에 쓰게 되어지는 떡과 포도주를 넣어주는 보관개가 아주 예쁜 장식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예수님의 무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나 히랍 정교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 이 부활절날, 바로 전야에는, 바로 전날 밤에는 이 무덤에 상징하던 해당되는 이 성찬떡 보관기를 둘러매고 예배당 주위를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바로 이 성만찬 이 자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개신교회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 십자가 밑에 보시는 저것은 제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징적으로 펴두고, 또한 여기에 예배를 위한 꽃들을 위해서 장식하기는 플라워 테이블, 바로 꽃 테이블이라고 바로 우리 저기 놓고 있는 것이죠. 그 대신에 바로 여러분이 앉아계신 모든 이 회석들, 그리고 이 강단, 이 한가운데 여러분이 보시는 성찬상을 두게 되어지고요, 이 성찬상을 중심으로 해서 회중들과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성가대원들, 모든 인도자들이 둘러앉아서 마주보면서 개신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성만찬 상, 이것이 예배를 상징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화채설, 이 믿는 교회들의 특징은요, 미사를 행할 때 평신도들 떡에는 참여시키지만은 잔에는 참여시키지를 아니합니다. 대신 사제들만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채설입니다. 그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있어서 이 잔을 부지로 인해서 엎지르게 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고귀하신 보혈 땅에 흘려서 이제 다시 담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니 정말로 큰일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조심하여서 신부들만이 앞에 서서 평신도들을 대표하여 그들이 마시는 것입니다. 또 이 떡에 대해서도 평신도들은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대신 앞으로 나서 입을 벌리고요, 혀를 내밀게 하고 사제가 거기에 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또 개중에 어떤 교회들은 이 떡을 포도주 잔에 잠깐 담궈서 그래서 입에 직접 넣어주는 이와 같은 의식으로 베풀기도 합니다. 이 화채설의 정반대가 되어지는 견해가 바로 상징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예식에 사용하는 이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포도주는 포도주고 떡은 떡 그대로이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여기에 속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루터교회만은 좀 다른, 가톨릭에 좀 더 가까운 화채설에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들은 실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루터 교회에 있어서는 이 성찬에서 받은 떡과 포도주 가운데 이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당시에 종교를 개혁했던 쥐잉글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추종자들, 루터와는 달리 정반대라는 기념서를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나?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같은 구절을 들어서요, 성만찬 예식은 그 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그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 그래서 죽음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이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사 그 당시를 보게 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킨 개식 모든 교회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교회를 한 교회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쥐잉글이 두 사람 여러 번 만나서요, 그들이 믿는 모든 교리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로 묶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하였었는데, 모든 점에 있어서는 서로가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있었지만은 오로지 한 가지 성찬 예식에 대한 이론에 있어서는 도무지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갈라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오늘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았는 것이고요, 주인들은 똑같은 본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투다가 좀 더 혈기가 가는 루터가 이것은 내 몸이니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버렸고, 주인들이 또한 여기에 뒤지지 아니하고요,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일어섰고, 그래서 서로가 갈라져서 뛰쳐나와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가 이 개혁교회에 합쳐지지를 못하고 별도로 다른 교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세운 요한 칼뱅 선생, 이 두 극단적인 생각을 서로 조화시키는 영적 임재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니 포도주와 떡, 이것은 포도주와 떡 그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안에서 이것을 행할 때 이것은 단순한 떡이나 포도주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바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바로 영적으로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우리는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또한 기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떤 신학적인 교리,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사실을 판단하면서요, 또 그것을 하나는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교리를 여러분이 따르시는지 간에 이 성만찬 예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제자들, 또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믿음의 성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고귀한 겸손과 사랑과 또한 그의 열정과 소망에 우리는 동참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인격에 우리는 접하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삶에 우리는 서로 만나고 서로 연합되어지는 귀한 감동을 우리는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또한 부활,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몸소 체험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이 같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육체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지고 또한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 망찬상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용했던 예배 모범서인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와 같은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이 주님의 성만찬상으로 초대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거룩하면 와서 받아 먹고 마시며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회개하며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만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기에 기다리고 계십니다.